우리 김지현 형제 몸이 무거워갖고 무릎이 아프다니까 많이 염려되고 안 보여서 신방 갈까 했는데 예배 나와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 이 친구요, 이 친구. 이 친구가 몸무게가 누르니까 무릎이 아픈 거야. 그래서 몸무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을 먹지 말고. 운동을 해야 운동하면 아픈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무릎 아픈 통증이 없어질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믿는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 손들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면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두려운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져요. 사랑을 받으면 기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게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숨쉬며 호흡하며 만지며 마시며 천국을 먹으며 천국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니엘이 뭐예요? 임마니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쪼개면 보여요? 분석하면 보여? 피를 쪼개면 보여? 그럼 어디 있어? 기도하면 보여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영도 안 보이죠. 우리 영이 안 보인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자, 읽어보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낸 천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어느 부분의 말을 해요? 우리의 영혼의 말을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건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것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고. 우리를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신실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제가 계속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얘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뭘 물어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 그거는 내 기준에서 뭔가를 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라 하죠. 그거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인간인데 저렇게 선하게 해서 저분 정도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나도 저분처럼 인간으로서 선하게 살아간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을 랍비어 이렇게 불러요. 또 주여 이렇게 부르지 선한 선생님이라 안 불러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 불러.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선하다 하느냐. 인간은 선한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환원해서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말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판단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선하다 하시면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계명이 선하다는 얘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유 그 정도요? 나는 어려서부터 배웠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거 다 지켜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요. 살인하지 말라 지킬 수 있다니까. 간음하지 말라 지킬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못 지킵니다. 힘들어요. 자기도 자기가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모님 자기가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싸움 많이 일어나요. 부부끼리 얼마나 뭐합니까? 그런데 부부가 부부끼리 정말 사랑해요? 오죽하면 부모를 자기 집사람을 왼수라 하겠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왼수라 하죠. 왼수.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 내 이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사실은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원수 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도 자격도 어떤 행함도 없는 원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죠. 목숨을 내어주는 게 피를 내어준 거예요. 생명을 내어줬어요. 돈 100만 원 준 게 아니고, 돈 1억, 돈 1조를 준 게 아니에요. 생명. 1조하고 생명하고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원수된, 죄인된, 대적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랑을 실천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열불내고 패고 사랑 못하잖아.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을 말을 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노래를 불렀죠. 태진아가. 사랑은?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랑처럼 가장 좋은 단어가 없어요. 최고의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실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을 행하셨어요. 그 선한 계명을 주셨고 그걸 그대로 실천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워, 읽어, 노래해, 알고 있어?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냐?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어요. 왜 못하는 이유?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부분을 하나 보겠어요. 8장 3절. 8장 3절을 봐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죄가. 그래서 죄의 타락, 죄의 부정, 죄의 오염, 죄의 썩음, 죄의 부패, 이 죄의 파괴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선함, 계명의 선함을 듣고 배우고 알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막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배우고 알아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동정녀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이 잉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부패해서 알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죄짓고 대적하고 원수됐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처벌하시고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착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나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을 삼고 그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내 이름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잘못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겠다. 도말이 뭐예요? 도마에 올려놓고 말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아서 없애버린 다음에 죄를 어떤다? 다시 죄를 꺼낸다? 죄를 꺼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죄를 꺼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린다. 이 하늘 동의서에서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리예요. 깊은 바닷속에 밟아 넣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워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말이 뭔 말이에요? 지워버린다. 기억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주 많이 알고 있는데 혼자 또 불안해해요. 재판. 감옥에 가면은 밥을 못 먹어요. 똥이 막 파란 똥이 나오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파란 똥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똥 색깔이 노래야 건강한 거예요. 파란 것은 애들이 뱃속이 아플 때 파랗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놀래지 않고 그 안에서 잘 지내도록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한 마음으로 쉬도록 하세요. 그 학교잖아, 학교. 전화를 해가지고, 응? 그런데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정열이하고. 야, 그 문제구나. 요즘 정열이가 술 마시고 늘 사람들을 패고 시비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열이 너무 넘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해서 기억조차 않고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읽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 예사야, 또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전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언제 활동을 했냐 그러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북왕국 6 왕들이 다스리는 그때, 북왕국이 722년 기원전 722년에 망해요.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말년에 시작해가지고 그 6 왕 3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시대적 배경을 왕들로 설명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을 42년 정도 통치한 아주 강력한 왕이고 북왕국의 영토도 아람의 다맥세까지 뺏을 정도로 확장시키고 넓혔던 그러한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예요. 40년 이상 통치한 왕은 여로보암 2세밖에 없어요. 북왕국에. 그런데 나머지 6왕은 30년 정도 6명이 서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으로 왕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왕이 호세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만 얘기하고 거기에 왕들을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데 이 유다 왕들을 열거를 합니다. 유다 왕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 왕들의 시대를 열거를 해요. 그래서 북왕국도 남왕국 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정통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정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치적으로는 안정됐어요. 그리고 나라는 이 영토가 최대로 확장돼서 부강함을 누리는 거야. 안정을 누리고 부강함을 누리는 이런 때인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번영이 주어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반역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2장 8절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갖다 주는 거야. 바알을 신이라고 갖다가 제사를 해. 그 하나님 대신 너희들이 갖다가 드리는 바알에게 갖다 주는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금과 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걸 다 얻어요. 곡식도 생기고 기름도 생기고 포도주도 거두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요. 그리고 금도 은도 우리가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어디를 뿜전히 부러뜨리거나 하나 건드려 버리면 활동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먹을 것도 못 거두게 되고요. 금도 은도 돈도 우리는 못 만지게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생기잖아. 먹을 게 생기고 누리게 되잖아. 전부 하나님의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누구한테 갖다 줘? 바알이라는 이 남편, 이 바알을 남편으로 여기고 이와 같이 그 신에게 엉뚱한 신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간음한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간음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 삶을 통해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야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죠. 거기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이 사람이 창녀야, 창녀. 창녀를 여자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너는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라고 얘기해요. 정상적인 처녀하고 결혼하고 정상적인 건강하고 바른 자녀들을 낳거나 그러지 말고 너는 음란한 여자 선택해가지고
음란한 애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 음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들들을 통해서 말을 하죠. 큰 아들은 마을살랄 하사바스, 둘째 아들은 수알야수 해가지고 마엘살랄 하사바스는 노략을 신속하게 해간다 이 말이에요. 수알야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름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아들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런 신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되리라. 이름 자체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가 결혼해 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 1장 3절부터 이제 애가 생기기 시작해요. 임신하여 첫째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고멜 해봐요. 고멜. 고멜. 호세아의 부인 이름은 고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4절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루엘. 여러분 비슷한 이름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야? 하나님이 져줬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도록 해서 그 땅에서 외국 백성, 외국 군대를 불러가지고 잡아서 낚아가지고 다 끌려가도록 흩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살지 못하게 그들이 농사 짓고 그들이 집 짓고 과일 재배하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 먹게 그들을 잡혀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역사적으로 이런 땅이에요. 예후라는 이 왕이 아합의 마누라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죽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된 곳인데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후를 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심판이 나타난 곳인데 이스라엘도 심판에서 흩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이름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왜 이름이 좋아요? 나는 기흥 휴게소가 있어요.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힘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을 흩트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고멜이 얘를 낳게 되죠.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롤로하마. 첫 번째 아들은 이스루엘. 두 번째는 딸이요. 딸인데 뭐라고 해요?
롤루하마. 롤루하마. 해보. 롤루하마. 예. 예.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로가 부정 접두어죠. 루아마는 이 라함이라는 이 원형에서 루아마가 온 거예요. 그러면 람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람이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 어머니의 자궁은 자녀를 한없이 보호하고 보살피고 먹여주고 축복해주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모든 자비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베풀어지는 장소가 자궁입니다. 그래서 이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가 라함인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모든 사랑, 모든 긍휼이 집중되는 곳 자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부정어를 붙여가지고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거두어 드리겠다. 너를 이제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너를 심판의 칼에 맡겨서 죽게 하고 흩어버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죠. 롤로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이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받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요. 너 죽인다 해놓고는 금방 돌아서서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새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매 맞고 방문 밖으로 추운 겨울에 쫓겨난 사람. 방문 밖으로 쫓아내. 그 해초리로 때린 다음에 추운데 문 밖에 쫓겨나면 밖은 캄캄하니까 무섭잖아. 무섭고 그리고 그거 있으면은 아파요. 맞은 데가. 그럼 어디로 갈 수도 없고요. 거기서 벌벌 떨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좀 있으면은 아버지가 어떤가 딱 보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떨고 있으면은 그냥 살그머니 이놈 새끼 들어라 해가지고 그냥 들어라 해서 이렇게 때린 자국 이렇게 보고 거기다가 안티프라민도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잘하고 얘기하잖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매질하고 너 이놈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금방만 바꿔가지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몇 년 뒤에 애를 낳게 되죠. 이번에 또 이제 아들 낳아요. 아들. 그래요. 아들을 낳아서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로암미. 그래서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로가 붙어서 부정이 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얘기해요. 언약 백성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책임진다 이거였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바알에게 넘겨주고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 그만하겠어. 너희들 내 백성 안 하게. 너희들 끝났어 이제.
집 나가. 네 마음대로 갈 대로 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곧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쫓겨가고 심판받고 그 고난 속에 던져져 감옥 속에 던져지지만 금방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대로 이행한다는 얘기예요.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전에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일컫게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까지 막 화내고 난리했는데 여기는 금방 돌이켜서 그대로 또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냐면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 이스라엘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함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함께 다 흩어져. 북한국은 722년, 남한국은 586년에 다 흩어져. 예. 전부 다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바알 숭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에 흩어. 그런데 하나님이 한 두목을, 여기 한 우두머리 두목을 세우고 흩어진 그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흩어버렸던 그날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두목이 누구냐 하면 이 두목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는 수르바벨인데 수르바벨은 다윗의 후손,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두목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같은 이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도록 많아지게 하겠다. 곧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예수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도록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 읽어보겠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내 씨가 크게 번성.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네. 거기에 17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네. 그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돼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낮에 제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했잖아요. 이 삭개오 세리 완전 죄인이에요.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상종 안 하는 종자인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 백성의 축복을 얻게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얻는 겁니다. 이 밤도 이런 은혜를 내가 입은 자 되었다는 걸 감사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셔서 함께 산다는 거 믿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누구랑 같이 산다? 예,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겁내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는 평강 중에 살다가 죽음의 문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는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으로 원수됐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대속을 치르시고 믿어 구원시키시고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시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입은 자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랍고 놀라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원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러한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물질 복과 건강의 복 나누는 능력을 사랑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내일 오군이 장례식장에 갈 때 여기서 11시 20분쯤에 점심을 전부 먹고 11시 20분에 여기 1층에서 점심을 먹고 11시 50분쯤에 전부 출발해서 거기 가서 오군이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음성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거기서 바로 천국으로 가지는 않겠고 바로 음성으로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군이 가는 길에 함께하는 분들 전부 참석하시길 바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의 믿음 주신가, 하늘의 비밀 지혜를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 믿고 그 위에 서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감격하게 하고 그 나라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붙드신가, 인도하심이 이 밤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 놀라운 천국을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